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오늘 10월 13일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인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도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말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권면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특별히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과 또 성도가 주 안에서 죽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운 애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개인적인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 역사적 종말에 관한 그 부분과 일상적인 여러 가지 권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것은 앞서서 설명하였던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 것인가, 그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시고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쓸 것이 없는가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2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는 언제인가 성경에 그 때와 시가 명확하게 알려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마치 밤에 도둑이 아무런 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찾아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이 그렇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둑이라고 표현했는가, 밤에 임하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이를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제도 그제도 1년 내내 평안했으니까 너무 도둑이 오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도둑이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대략적인 그런 때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그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온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표현이 해를 끼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도둑이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가고 어떤 해를 끼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임한다, 해가 임한다, 갑자기 이른다라는 것들을 의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임하는 것이다, 해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들 두 가지를 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또 밤에 있는 자 같이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갑작스럽게 와서 해를 끼치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라고 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안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와 동역자들을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 진노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어있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 동행한 삶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죽어있든지 또는 살아있든지 깨어있든지 어떠하든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에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서로를 돌보아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하여서 덕을 세우고 하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12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여러 가지 실생활에 관한 권면과 또 끝인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 다 읽진 않고 띄엄띄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삶은 끝이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가?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일하기 싫어서 게으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내가 이 일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헛된 일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맡은 일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부지런히 맡은 일들을 힘써 행할 것을 여기 권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모든 사람을 또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여서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내 삶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듯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독려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그 내용이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뜻하시는가? 물론 많은 것들이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말로써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낙담되는 일도 있고 좌절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우리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탄압 가운데 또 수고와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일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일진데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 뜻을 알아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기도하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달 특별히 감사의 달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손해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낙담되는 일이고 좌절되는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인데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담되게 하고 좌절 같은 상황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이루고 섭리하시고 다스려서 성도를 성도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참새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닥친 현실이 내 기대와 또 내가 바라는 것과 달라서 낙담되고 좌절되고 남과 비교해서 또 많이 누리지 못하고 또 갖지 못하고 또 어려운 형편도 있는 것 같아서 좌절될 수 있으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훈련되고 연단되실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지혜로서 이끌어 가시는 형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 범사에 모든 일에
낭만과 같은 현실 가운데, 좌절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붙잡으며 그렇게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24절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그 분이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를 흠없고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강림하실 때 흠없고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성도를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당장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라 생각하며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사실들,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있는 줄 알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교훈받은 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는 줄 알아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며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 그것에 더욱더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